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똑같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예루살렘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미련한 사랑 때문에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끝까지 마음에 품고 놓지 못하셨던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묵상한 예레미야 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는 딸처럼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딸을 가진 부모는 딸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이 대학 갈 때는 타지에 보내는 것이 크게 걱정이 안 되었었는데 딸은 타지에 있는 대학을 보내는 것이 마음이 안 놓여서 결국 창원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랑하는 딸이 세상의 죄악에 노출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봐야 하거나 죄악의 수렁에 빠져 방탕하게 살아가는 꼴을 봐야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럴 때 속이 썩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식들 가운데는 유난히 부모 말 안 듣고 부모 속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도 그렇지만 딸들 가운데도 또 그렇게 속 썩이는 딸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들만 넷을 키우셨는데 아들 넷이 하나같이 다 속을 썩였습니다. 특별히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부모님 속을 많이 썩여서 늘 동생 때문에 제 엄마 아버지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놈의 자식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한탄을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때문에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저놈의 자식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탄하시던 저희 부모님처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처치하다라고 번역한 이 아사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5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조 기사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던 단어인데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에서 이 만들고 라는 단어가 아사입니다.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라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이렇게 감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내 딸 예루살렘을 어떻게 사람되게 만들까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놈의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탄식하신 말씀의 의미도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말썽 부리고 속을 썩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보려고 사람답게 사는 꼴 보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혼도 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처치할꼬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단칼에 처단해 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녹이고 연단하셔서라도 사람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죄가 죄인지조차도 모른 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세상에서 우리도 별다를 바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으로 깊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중심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말로만 사랑할 뿐 우리의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가득합니다.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 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문제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입으로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짓된 평화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부실공사한 건물과도 같습니다. 조금만 비가 많이 내려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척할 뿐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이 가득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하고 악독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딱 우리 사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곧 이 같은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대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녹이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단련함 같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 경건하다 자부하는 친구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극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의 그 고난의 한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검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맨 마지막 장쯤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운데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난의 한가운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단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고 이것이 지난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죄로 인해 멸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굳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완전히 파괴되어 돌무더기로 변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뜨거운 불에 그들을 녹이시고 연단하셔서 순금같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저것들을 사람되게 만들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녹이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람되게 만드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저 녀석 사람되게 만들자라고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고난이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42장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에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욥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또한 욥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에 대하여 설교로만 들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고 누군가 내게 가르쳐주는 말을 들었고 그렇게 말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고 제가 주님을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친구처럼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어쩌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40년의 시간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또 다른 차원의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모세의 속은 썩을 대로 썩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이 연단의 시간들을 묵묵히 견디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만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제가 눈으로 보고 욥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 부어주셔서 이제는 내가 보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생생하게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욥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